오늘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목표, 바로 새 창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놓고 나서 또 그리고 새 성전도 말씀하셨는데, 이 새 성전은 누군가가 또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대신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총집결돼서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다 새 언약과 새 성전을 다 통칭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언약,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창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새롭게 맺으실,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실 그 모든 약속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이 5가지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절정에 이르면서 나오는데, 우리가 21장 1절로부터 8절부터 일단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새 창조에서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라는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이 새 창조의 역사에서 그걸 느낀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새 창조의 역사에서 불순종한 자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또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 거짓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 못은 여러분 그 강 같은 겁니다. 영어로는 Lake of Fire, 유황으로 불타는 연못이죠. 거기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태고적해 주신 물, 우리 지금 드시고 계시는 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만들었던 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뽑아 먹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도 안 뽑아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서울 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제는 다 온전한 것들로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처음 창조가 소멸되어지고 이를 대체해서 새 창조가 세워졌어요. 자, 우리가 볼 때요, 이 옛 창조가 다 사라지고 새 창조가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옛날 만들어놨던 뭐 이렇게 지구라든지 우주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롭게 리뉴되는 거예요. 리뉴되는 거. 갱신한다 얘기죠. 그 갱신 중에 하나의 또 증거가 뭐냐?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점점 쇠하고 또 암도 들고 병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죠. 내 이 몸은. 근데 새 창조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야. 리뉴된 게 리뉴. 갱신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드 갱신하시죠? 그거예요, 갱신. 옛날 계좌 계속 있잖아요. 똑같이 그 주소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계속 가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갑자기 개가 뭐 다른 걸로 바뀌고 뭐 만화스러운 그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있는데 정체성은 그것이 본래의 본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직 새 창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 창조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일이라는 정체성이 안 사라지죠?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다행히 저는 고친 데가 없어요. 고친 분들은 다시 돌아와요.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눈 문신 하셨네? 눈썹 문신? 다시 옛날 문신,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리뉴되는,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는 하지만 이것의 연속성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새 창조는 예수님 때부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는 부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천국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알 때에 육체로 이제는 앉지 않는다. 우리는 뭘로 하느냐? 사람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러 봅니다. 자,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구재호님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뭐 옛날하고 똑같이 다리도 이제 골반에 암이 있었으니까 아니지, 신장에 다리 쩔뚝거리시고 그러는 게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부터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신 거예요. 이거 물세례를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할 때 무슨 특별히 막 눈물이 많이 나고 뭔가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막 그런 거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출신이냐, 학교 어디 출신이냐, 뭐가 어디 이런 거 육적인 것들을 물어봤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패한 피조물의 새롭게 됨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어떤 자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든
이때가 오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리뉴되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절의 배경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죠. 영원할 것. 옛날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하러 비교합니까? 옛날 것을 갖다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거는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하자 지구를 여러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비새는 지구를 살 필요가 있냐 이게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자,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을 거지? 예,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너희 이름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새 창조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새 창조가 언제 오게 될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새 창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전 설교도 못 들어보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듣긴 들었었는데 잠만 자고 그랬던 성도들은 이단이 와서 새 언약, 갑자기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상홍 중인 안상홍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이 새 언약인데 갑자기 새 언약이 바뀌었어. 새 언약이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약속이 이루어졌어. 신천지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뭐냐? 과천에서 시작돼. 갑자기 왜 과천으로 또 돌아갔어? 여러분, 새하늘과 새 창조, 이 새 창조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뭐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게 되면은 그때 먼저 그분들이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 땅이 리뉴될 때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하루가 24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벌벌벌 펴요. 책 만들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책은 무슨 책 쓰지도 못해. 잠자느라 바빠. 기타 연습 좀 해야지. 기타 연습 언제 해?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할 거 없어. 뭐 배우고 싶으세요? 배우고 싶은 거. 10,000년 정도 연습하면 잘하시겠습니까? 10,000년쯤.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와 넘치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돼. 와, 이번에 찬양을 했는데 은혜는 있는데 조금 못했어. 주여.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창조물로서는 걱정할 거 없어. 노래 뭐 몇 년 걸리는데 노래 한 20,000년 연습하면 되겠나? 얼마나 그 합창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했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여러분 정말요, 영원한 생명은요 너무 재밌는 생명이에요. 아픈 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이 없어. 걱정이. 우리 맨날 걱정하고 살잖아. 아담 할아버지가 죄져가지고 그 할아버지 왜 죄져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사람 뼈 빠지게 그냥 죽겠네 그냥 아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야. 네? 모든 것을.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중요하느니라. 자,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의 환상에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회복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그 새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소망에,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의 절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절정은 뭐냐? 위협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위협이 있지만 위협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성도를 위협했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려요. 옛 세상의 물질적 요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돼요. 심지어는 사망이라는 존재가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곡하는 것이 없어져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도 없어지냐면 바다도 없어졌다고 써 있어요. 이게 뭐지? 바다가 없어졌다는 건 뭘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이 바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주적인 악의 기원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13장 1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습니까?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악의 기원이에요. 악이 나오게 되는 그 기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1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야기하는 불신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자, 17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계시록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또 내가 보며 이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더라. 자,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 몇 절이었습니까? 앞에 방금 거 17장 2절에서 6절 앞에 본문이 뭐였죠? 이사야서 57장 20절.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여기와 아까 포도주 취해서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 같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에는 5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4가지의 의미를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로 그냥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하냐면은 비유풀이하는 신천지, JMS 뭐 얘네들 다 바다 이퀄 세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곳곳에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악과는 연결돼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거는 악의 기원,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야기하는 불신의 나라들, 세 번째 죽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이런 그 상징들을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은 바다에서 갑자기 죽은 자들이 쫙 나와요.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글을 쓴 작가 자체가 원래 기독교인이고 그 의미들을 거기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할 때도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네 번째 또 의미는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무역 활동을 모두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 19절만 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의미가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그 지중해에는 여러 우상 숭배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도 있고 뭐 이태리도 있고 거기 옆에 마게도냐 반도도 있고 에게도 있고 다 거기가 다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침투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도 다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또 그리고 악의 근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다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바다 하면 항상 느낌이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의 상징을 배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는 건 뭐예요? 악을 없애시겠다는 거죠. 악을 없애시겠다는 얘기. 악을 없애고 그 부패한 나라들의 그 무역을 없애고 부패한 것들을 없애시겠다는 거. 죽음을 없애시겠다는 게 바다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유 바다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바다 없으면 물고기 어디서 살아?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11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어떤 의미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가르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가르시는 것.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때 바다 건너왔습니까? 안 건너왔어요. 홍해 건너듯이. 근데 그 돌아오는 의미를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말리우셨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말,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진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의 정점은 어디냐?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곡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이 다 싸그리 불타 없어지는 것,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아담의 옛 창조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아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돼.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뭐 땅을 개간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암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일 때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고 저 좀 부끄럽게 하십시오. 아유, 이 목사 저렇게 영혼 그러고밖에 못 구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1cm 더 나가시고 유종옥 사모님보다 그러면 2cm 더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보다 1cm 더 많이 나가는 게
목표니까 저보다 많이 나가시면 2cm 더 나가신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도 2시간씩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